오늘은 섬기는 부부, 서로 섬기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리고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인데요. 그 기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부부,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딱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제일 두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였냐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부인데 창세에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 지금 같은 이런 예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매일같이 만나는 거죠. 매일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만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큰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의 그룹이 있어서 거기 그 아래를 모자라고 하죠. 시은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 가르치셨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와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들어가기 전에 속죄제를 드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는데 그런데 제사장이 나갈 때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과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게 뭘 말합니까? 죄가 없으니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를 말할 때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지성소되는 에덴 동산에 그래서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는데 그 장치가 바로 예배였어요. 제사. 예배. 우리가 말하는 예배고 그때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조건을 가지고 구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어떻든 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 1차적인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같이 살 때
같이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창세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창세기 2장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돕는 배필이 없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직업은 돌아보면서 이름을 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그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하나님 그 미션을 주셨어요. 큰 세계적인 미션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또 아담이 이름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켜야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문맥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름을 계속 지다 보니까 아담이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모든 짐승들이 짝이 있더라. 암수 짝이 있더라. 이걸 봤어요. 암수가 있더라. 그런데 자기만 혼자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새들이 보니까 또 다른 곰, 또 사자 이런 짐승들을 보니까 암수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협력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필요를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하고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안을 취하여 살로 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화라고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이 비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우리 부부 사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부로 세운 두 부부가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떤 의미에서 떨어질 수 없냐.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돕는 자로서.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가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고 그걸 말하는 것일까? 돕는다고 할 때 그 돕는 자로서 여자는 돕는 역할만 한다. 그러면 남자는 도움을 받는 역할을 한다. 도움을 받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쪽은 월등해서 지배를 하고 한쪽은 우등해서 지배를 하고 한쪽은 열등해서 그냥 이렇게 서브로만 보충을 하는 삶을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실제 원어를 보면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보면은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능력은 더 탁월해요. 통찰력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역할들이 더 통찰력이나 또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 역할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돕게 하신 거예요. 서로 돕게. 서로 도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먼저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복종. 그리고 남편에게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쪽은 복종이고 한쪽은 목숨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그 남편에게 부인은 복종해라. 서로 이 복종도 사실은 복종은 인격의 생명을 다하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인격의 생명을 바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 남편은 자기 육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지만 복종하는 사람은 인격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복종을 하면 인격이 덜 된 사람은 이걸 좀 오판할 수 있어요. 좀 모자라는구나. 나보다 열등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막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의
권위에 복종을 하는 것. 이것을 교회가 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원칙이에요. 가정의 원칙. 25절 말씀에 그 남자들에게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심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놓으셨잖아요. 이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다 내놓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서 교회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에 대해 정의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서로 도와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복종과 희생이에요. 남편은 희생이에요. 아내는 복종이에요. 이럴 때 가정이 서로가 이게 저는 맞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은 복종을 하는데 저쪽은 희생을 안 하고 자기 이익만 따져요. 그러면 복종하는 쪽에서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부부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뤄야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나는 주님 안에서 당연한 것이고 또 내가 희생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당연한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아내한테 희생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식한테 희생하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이 자식한테 희생하라고 하죠.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자식한테 희생하지 말고 바로 아내한테 희생하라. 남편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이 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식한테는 희생을 하지 않는 거냐?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내한테 희생하면 아내는 자식한테 목숨을 또 걸잖아요. 여자는 또. 남편은 못해도 부인은 또 하거든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토대를 만들어주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부부가 서로 끝까지 서로 부부가 부부를 위하는 모습을 가져야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부부의 모습의 건강한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식들은 존중해주면서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면 아이들이 그 가정의 건강한 모습을 가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서로 도와야 되느냐. 두 번째가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며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선생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 허리에 돌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당시 랍비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랍비들은 받아야만 됐고 선생이니까 군림이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깨신 거예요. 내가 랍비지만 너에게 한 거 봤지.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야 돼. 자, 랍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랍비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제자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인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장으로서 권위를 세우는 방법은 사랑하는 아내를 섬기는 것이다. 아, 내가 권위가 있다. 내 가장으로서 권위를 세워야겠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고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런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조직 문화예요. 조직 문화 가운데는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가정을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리대로 가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된다. 이것은 남편만 아내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3단 논법인데요.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 부인이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부인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한 개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뭔가를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내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내 자식한테,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건 모순이에요. 내가 집에서 못한 거 교회에서 해서 이걸 상쇄시키겠다? 모순이에요. 이거. 주님께서 그거 바라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조금 덜 봉사하더라도 집에서 부부가 서로 잘 섬기면 좋겠어요.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몸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예요. 우리 잘 아는 사실,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성전이나 이런 건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다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모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가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성도예요. 그 성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이거 예수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예요, 그게. 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예수님 같이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성경에서 그 사람이 예수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질 때까지는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단 내 마음이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한다는 게 이게 우리 전문 용어입니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은 믿는다는 말로 해석을 바로 해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보낸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남편을 영접하는 것, 사랑하는 아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서로 섬기는 부부는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크리스천이고 같이 하나님 믿으면 이 말씀으로 서로 권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랬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고. 서로 말씀대로 서로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말이 좀 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믿고 혼자 먼저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이 말씀을 내가부터 적용하고 내가부터 실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그걸 알고 맞춰주기까지는 고통과 시련이겠죠. 모르니까. 그리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야 완전히 내 종이네. 그래가지고 막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어. 또 완전히 굴림하고 막대하고 반말하고 욕하고 막 자기 배우자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돕는 배필이다. 서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노력하는 거지. 또 그걸 안 된다고 정지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침 이 말씀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불조심 강조기간처럼 여기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섬기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되면 또 연장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참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노력은 하지만 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의 조건을 다시 만들어서 또 다시 말씀을 듣고 또 노력하고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변화되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지 이 땅에서는 완성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하죠. 영화의 단계는 한 사람도 가지지 않아요. 천국 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섬기는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그러면 배 목사는 잘합니까? 못합니다. 제가 잘해서 이 설교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제가 잘해서 이 설교를 한다.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노력하면서 하려고 하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사실은 완벽한 가정을 세워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단
서로가 느꼈을 때 노력하는 과정이 성경적 과정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내가 이랬지만 내가 이거 잘못된 거 깨달았는데 만들어 가야겠다 하고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또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말씀 보고 은혜 받은 이것도 이렇게 할 거니까 전에 했던 거 미안해 이렇게 할게. 그러면 됩니까? 상처받은 사람도 그게 안 돼요. 그냥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감동을 받아서 물어볼 때 당신이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참 당신 마음을 알게 됐는데 참 고맙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사실은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때부터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또 막 사람들한테 자기 은혜 받은 것을 따라하라고 강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따라오라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정에 대한 말씀, 은혜 받았다고 당장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 아니지만 시도를 시작하는 틈이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서 금년은 작년보다 좀 더 말씀적인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가정의 성화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서로 섬기는 부부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 부부가 지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정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세우신 부부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어서 가정에 대한 좋은 추억이 남아서 우리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오늘 서로 섬기는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로 만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부의 본을 보여주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머리 모두에 가정과 생활을 위해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